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처음 광고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공군에 공군 중앙교회가 있다면은 루터 교회에는 루터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모신 목사님은 최주훈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한국에서 루터 대학교를 나오시고 독일에서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주신학을 하시고 국내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강의하는 일들을 열심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종교개혁의 역사적 맥락을 말씀하실 때에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아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제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교회 예배가 보통 한 12시 40분 정도 끝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고 교인들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최기찬 목사님한테 초대를 받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제가 다시 그거를 번복을 했어요. 가겠다고.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가 공군 중앙교회잖아요. 사실은 어쩌면 제가 오면서 또 약간 묘한 감정으로 좀 왔는데요. 약간 설레면서도 그렇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너 꿈이 뭐냐 물어보면 늘 하던 소리가 저는 공군 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제가 88년도에 제가 전주고등학교에서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네요. 그래서 공군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제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육군으로 끌려왔습니다. 육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육군 철원에 있는 3, 4단 백골부대라고 하는 곳에서 수색대를 나왔는데요. 여전히 저는 늘 이제 생각에 공군에 대한 어떤 첫사랑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초대를 받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기는 가야겠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이제 꼭 그 강연이든 설교할 때든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요. 그 부탁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루터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낯설게 좀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루터파 목사 이렇게 면전에서 보는 건 또 처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숫자보다도 더 적은 루터파 목사, 사실 전국에 교회가 50개밖에 되지를 않고요. 목사 숫자가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 합쳐도 60여 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연기념물보다도 더 숫자가 적고 거의 멸종위기종이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멸종위 기종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늘 이렇게 설교든 아니면 강연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똑같이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역사, 특별히 이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40분에서 45분 정도라고 하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서요. 그러면 30분에 딱 마치면 되겠네요. 2시 반에. 그때까지 하다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네. 뭐 중간에 뭐 더 하겠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지만 오늘 제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림 몇 가지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관광 가이드 역할을 조금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그림은 게리 밀처스라고 하는 미국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 그림은 사실은 19세기 말에 그려진 그림이긴 한데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는 우리가 소위 151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는 한 300년 이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한 다음에 역사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그림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무엇부터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졸고 있는 사람. 네, 꼭 예배 시간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또 누가 눈에 들어오나요? 네, 째려보는 분도 있고요. 이게 실은 19세기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의 실제 예배 실황의 모습입니다. 이 게리 밀처스라고 하는 이 작가는 청교도 교회의 그 예배 실황에 대해서 그림을 여러 개를 그린 분인데요. 이 그림이 아주 독특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19세기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보면은 독특한 것이, 오늘 예배와 좀 다르게 독특한 것은 몇 가지만 제가 좀 찝어본다면,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분리가 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처음에 선교가 되었을 적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같이 앉지 않고요, 이렇게 기역자 모형으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 목사만 양쪽 보이게, 또는 가운데다 막을 쳐놓고 남녀 칠세 부동석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도 역시, 미국도 역시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 헌금 바구니 아세요? 막대기 긴 장대에다가 꼽아서 헌금 바구니가 바로 요겁니다.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자리가 좀 있죠. 아마 여기는 설교자의 자리일 테고, 또 여기는 하나의 빈자리. 지금 성경을 펴는 걸로 봐서는 아마 설교라고 하는 제목이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설교거든요. The Sermon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아마도 이 설교 본문이 지금 어떤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성경이 펴진 대로 봐서는 아마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에 대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있고 한 사람은 째려봅니다. 저 째려보는 여인은 왜 째려볼까요? 왜 째려볼까요?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 째려봅니까? 아니, 감히 설교 시간에 말이야 잠을 자고 있어? 이거죠.
요 여인은 지금 잠을 자고 있고, 어쩌면 여기 빈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은 한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전형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저렇게 째려보고 있는 저 여인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이 그림 보여줄 때 김권사네, 김권사.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잠을 자서 되겠느냐, 한눈 팔아서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백지 한 장씩을 나눠드린 다음에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까? 거기는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가 등장을 해요? 네,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님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설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게리 밀처스는 아마도 설교라고 하는 주제를 딱 잡아놓고 목사를 거기다가 등장시키지 않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넌지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껏 설교의 중심은 늘 목사가 누군가, 그 목사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로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게리 밀처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란 무엇일까요? 설교란 소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서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교개혁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딱딱한 말로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풀어놓으면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에 자기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이야기해서 힘없는 사람, 또 고난받는 사람, 지친 사람, 이렇게 말을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없고 지치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탁 잡아서 그 사람이 이제는 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워주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그림의 제목이 지금 The Sermon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고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또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누구일까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사람은 아마도 이 사람이 될 겁니다. 왜요? 가장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런 모습으로 아마도 일주일 내내 힘든 일을 하고 노동을 하든지 시달리든지 하다가 딱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안식을 주는 이 주일의 이 순간에, 또 설교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순간에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깁니다. 앉아있는 저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뺀 상태죠. 뺀 상태. 거기다가 손 모양을 보면 손이 이렇게 펼쳐져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그냥 잠자는 모습, 조는 모습으로 보았지만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이 여인은 일주일간 정말 힘든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져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내맡기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그럴듯하죠?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개혁 역사에서 또는 종교개혁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은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쉼을 주어서 우리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알게 하는 그러한 힘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이제 루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루터 교회 목사니까 루터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는데요.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광산을 몇 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좀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인데요. 이때 바로 세례를 받아서 또 그 집안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마틴 루터를 공부를 시켜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직장을 갖도록 이제 특수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당시 에어프루트 학교라고 하는 곳에 보내게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곳이냐면은 특수학교 그런 곳이에요. 어쨌든 그런 곳에서 이제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엄마 아빠 뜻에 따라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법관이 되기를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1505년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잘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1505년 5월 달에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법학과에 진학을 했다가 집에 왔다가 다시 방학 때 돌아가는데 슈토턴하임이라고 하는 그 벌판에서 번개를 맞게 돼요. 번개가 빡 옆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서 딱 엎드리면서 서원을 하게 돼요.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성 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 안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아니고요. 당시 루터가 살던 이 지역, 아이슬레벤과 만스펠트라고 하는 그 지역은 광산 지역이었는데, 이 광산 지역에서 광부들을 지키는 수호성인이 바로 이 성 안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호성인, 우리로 말하자면 그 지역 지방 신들, 귀신한테 그렇게 서원을 하고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수도사가 되는데요, 수도사가 되는 것도 그냥 수도사가 아니고 아주 굉장히 힘든 길을 자기가 억지로 거쳐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비석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바이테 덴 에어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축복받은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번개 쳤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곳인데요. 여기에 보면 루터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자리라고 하는 곳에 기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에어프루트에 있는 수도원에 아우스티누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이 에어프루트 수도원인데요. 자기 생각에 죽음이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이 상태로 곧바로 죽게 되면 나는 지옥에 갈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것, 세속적인 일을 다 끊어버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면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수도원,
폐쇄 수도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자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나온다고 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중간에 또 똘똘한 사람들은 또 골라서 그 원장도 시키고 신학교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루터가 이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일과표가 하나 있어요. 이 일과표에 보면 아침에 기상 시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에서 기상 시간은 오전 6시죠? 요즘 맞나요? 네. 새벽 예배 하시나요? 여기 혹시? 네, 새벽 예배 중학교에는 몇 시에 하시나요? 6시. 네, 좋습니다.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새벽 예배 첫 번째 예배는 몇 시였을까요? 몇 시요? 4시. 네, 4시. 또 다른 분? 5시. 4시, 5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세요? 네, 3시 나왔습니다. 네. 자, 더 없으세요? 네, 네. 1시 50분 기상입니다. 1시 50분 기상. 1시 45분에 종이 땡 치면은 1시 벌떡 일어나서 뭐라냐면 옷을 딱 갈아입고 거기에서 혼자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이 땅 치면은 2시가 딱 되어서 모두 다 회랑으로 나와요. 복도로 나와서 다 회랑을 찬송을 부르면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런 다음에 채플실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2시입니다. 이런 다음에 잠깐 잠을 잤다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4시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아침 식사 잠깐 하고요. 또 예배가 또 있고요. 낮에는 노동하고 또 성경 강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 하루에 6번의 기도회가 있고 취침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상은 오전 1시 45분. 맨 마지막 기도회 시간이 아마 8시 45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하루의 일과표이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하루 일과표 중에 또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일주일 그 삶의 그 과제 가운데 3일을 또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루터는 더 이상 세속적인 일을 나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을 하겠다고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작 나중에 루터는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을 하시니까요. 루터가 보니까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웃을 버린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녹아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끽하고 나누고 하는 곳일 텐데,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자 들어가서 사는 것, 이웃 사랑을 스스로 끊어버린 곳이라고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조금 뒤에 조금 더 하도록 하죠.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요. 자, 요거 그냥 짧게만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517년 10월 31일 95개 논제, 면죄부 반박문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1항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이 종교개혁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아주 단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장은 원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풀어놓은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거기에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용어를 루터가 풀어서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 성경은요, 보통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 1100년 동안 계속해서 쓰이고 있었고, 다른 성경은 다 사용 금지였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것을 자기 자국어로 번역을 하거나 읽거나 소지하거나 할 적에는 신성모독으로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해요.
실제로 1517년도에 95개조 논제가 나올 때 잉글랜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신앙인 아버지가, 신앙 좋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바꿔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있었던 한 네 집이 같이 그 주기도문을 함께 영어로 공부를 했어요. 암송을 했어요. 그랬다가 교회에 발각이 돼 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박수 쳐주고 상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발각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네 가족이 모두 다 교회 앞 광장 한가운데서 화형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517년도 유럽의 상황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라틴어 성경만, 다른 성경은 절대 불가. 이게 이제 그때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상황은 그랬는데 당시 통용되던 라틴어 성경의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무엇이라고 써져 있냐면 죄값을 치러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1516년도에 루터가 헬라어 성경,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학자의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고 그것을 비교를 해보니 원래 이제 그 성경은 신약성에 헬라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니까 지금껏 1100년 동안 우리가 라틴어 성경만 보다가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도래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00년 동안 죄값을 치러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연옥이라고 하는 제3세계를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뭐 면죄부도 팔고 성물 숭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루터가 이것을 95개 논제라고 하는 데서 제1조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7절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종교개혁은 그래서 성서 읽기,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루터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종교개혁지가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중부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루터가 이곳에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도 했었고 또 이곳에서 실제로 목회도 했었는데요. 이 비텐베르크를 가보면 도시가 굉장히 작아요. 얼마나 작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횡단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요 길이거든요. 지금 이 길을 횡단을 해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다 완전히 도시를 횡단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95개 논제가 붙은 성체교회라고 하는 슐로스키르케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시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텐베르크 나중에 혹시라도 가보실 일 있으면 무조건 여기부터 가게 될 겁니다. 가보면 언제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앞에. 이게 뭐냐면 바로 그 95개의 논제가 붙었던 그 정문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딱 구경을 해보면 이게 교회구나 그러면서 95개 논제가 붙었던 성체교회구나 그러면서 쫙 보고 한 바퀴 둘러보면은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루터의 묘가 있고요, 루터의 동료였던 멜랑이톤의 묘도 있어서 여기서 사진 한 방씩 딱 찍고 그 다음에 딱 나와서 다시 한번 95개조 논제가 붙었던 그 정문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맛집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지 탐방을 할 때 비텐베르크에 가면 한국 분들이 하는 그냥 정규 코스예요. 한 40분 정도밖에 걸리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가시면 역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배우지도 못하고요, 종교개혁으로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오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비텐베르크에 가게 되시면 아까 95개의 논제가 붙었던 성체교회 말고 바로 이곳을 좀 가셔야 되는데요, 이곳은 루터가 실제로 목회를 했었다고 알려진 비텐베르크 시교회입니다. 루터가 생전에 약 3,000편의 설교를 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 3,000편의 설교 가운데 한 2,000편 정도를 이 교회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소위 개신교회,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신들을 이곳에 다 담아놓은 교회가 바로 이곳이에요. 모험적인 실험도 하고 뭐 했던 이 교회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 교회 바로 앞에 이런 동상이 하나 있어요.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요. 1523년도에 최초의 청빙 목사가 됩니다. 이전에는 사제가 되는 것, 신부가 되는 그 성직자가 되는 그 길이 주교의 안수권에 있었어요. 주교가 똘똘하다 싶으면 오라고 한 다음에 딱 손대서 안수하면 은총이 주입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주교가 전적으로 사도의 능력을 넘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되면서 루터와 루터의 그 개혁자들은, 그 동료들은 아니다. 교회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합의해서 세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야 된다. 이게 바로 청빙이잖아요.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가 꾸려지죠. 그렇죠? 군인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청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빙위원회가,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의 청빙위원회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누구누구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까? 보통 장로님 들어가고 권사님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교회에서 좀 힘께나 쓰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 비텐베르크 시교회에 첫 번째 목회자를 세울 적에 청빙위원이 9명이 구성이 되는데요. 3명은 교회 대표 3명. 벌써 교회 대표 3명이 아닐까? 그럼 그 다음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머지 3명은 대학 대표 3명. 법학과 교수 2하고 신학과 교수 1.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또 동네 대표 3명이 들어갑니다. 교회, 대학, 동네. 이 셋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는 다른 주교가 안수하는 주교 한 사람에 의해서 안수받아서 세워지는 사제와 달리 개신교 목사는 신앙, 교회 대표는 신앙을 대표로 하죠. 상징하죠. 신앙이 좋아. 대학 대표는 뭐예요? 지성을 뜻합니다. 지성으로는 끝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동네 대표는 뭐예요? 사회적 인격을 뜻해요.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우리 목사는 자랑할 만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목사였던 1523년도에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 이 비텐베르크 시 교회에 또 독특한 것은 공동금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공동금고는 크기는 아마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주 특별한 것은 이게 헌금함인데, 헌금 금고인데 열쇠를 3개를 꼽아야만 열리는 헌금함입니다. 아주 독특해요. 하나만 이렇게 넣는 게 자물쇠를 3개를 넣어서 한꺼번에 동시에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려요. 자, 여기 중앙교회 혹시 금고 있나요? 목사님 금고 있어요? 여기? 네, 없군요. 금고가 있다고 치죠. 네, 교회에 금고가 있어요, 여러분. 금고가 있는데 그러면은 열쇠 3개를 나눠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누구에게 줘야 좋을까요? 열쇠 3개는? 말씀해 보세요.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네? 목사님, 네, 좋습니다. 목사님. 또 재정부장, 네, 좋습니다. 또 시무장로님, 네, 좋습니다. 시무장로님 대표. 이렇게 다 교회 사람들이네요. 네. 자, 저 교회는 비텐베르크 시교회에서는 공동금고에 열쇠 3개를 어떻게 나눠졌냐면은 목사 대표 하나, 평신도 대표 하나, 동네 대표 하나. 그래서 이 3사람이 합의하기만 하면 무조건 열어서 언제든지 액수와 상관없이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원칙은 교회에 헌금을 쓸 때 첫 번째 원칙, 우리 지역에서
재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황망해졌을 때 그런 경우에 무조건 쓴다. 두 번째, 홀로 된 여인을 위해서 쓴다. 고아와 홀로 된 여인. 왜냐하면 이 당시 작센이라고 하는 주인데요, 이 작센 주 법에 의하면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법이긴 한데요, 남편을 여의고 여자가 홀로 되었을 경우에 그 집이 아무리 부자였다 하더라도 주 정부가 재산을 다 환수합니다. 재산을 다 환수하면서 딱 2개를 줘요. 그 여인에게. 뭐냐면 외투 한 벌과 나무 의자 하나 주는 거. 이게 법이었어요. 황당하죠, 그렇죠? 네, 황당합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이 당시였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회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네 재난당한 사람. 두 번째, 홀로 된 여인과 고아들을 위해서. 세 번째가 은퇴한 목회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전까지, 종교개혁이 되기 이전까지는요, 교황청이라든지 주교 관구에서 녹봉이 나오고 은퇴 자금을 다 했지만,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 개신교 지역으로 딱 변해버리니까 은퇴를 하면 돈 나올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퇴한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 공동금고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써 있는 것이 뭐냐면, 공동금고의 일정액은 무조건 학교를 짓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이전까지는요, 보편 학교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보편 교육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귀족들을 위한 그런 그랜머 스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지만,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그런 보편 학교가 없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금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교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헌금은 교인들끼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교회가 살아가는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나눠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웃사랑의 정신이 여기서 시작이 되죠. 나중에 이 공동금고는 1523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또 독일,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가 다 사실 루터교회 교인들이 한 95%가 되거든요, 국민들의. 우리나라에서야 멸종위기종이지만 거기선 좀 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그런 나라에서는 복지정책을 쓰는 가장 기원으로, 복지정책의 기원으로 바로 이 공동금고를 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주도형의 사회복지를 쓰지만,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요, 사람들마다 만 18세가 되면 자기의 종교를 이렇게 적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개신교, 가톨릭, 무교 이렇게 적는 체크란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나 가톨릭에다가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원천 징수를 해요. 자기 급여에서 무조건 원천 징수를 해서,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개신교라고 찍은 사람들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기관으로 그 돈이 들어가게 되고요, 가톨릭이라고 쓴 사람들은 까리타스라고 하는 곳으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디아코니아로 들어간 그 돈으로 이제 목회자들의 급여라든지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교회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 공동금고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보도록 하죠.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하고 진짜 이야기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서 딱 500년 되는 때가 2017년도였었는데요, 이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비텐베르크에 다들 이제 카메라 그 관심이 주목되었을 때, 비텐베르크 시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시교회였고, 이 시교회 안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저 앞에 있는 네폭의 종교개혁재단화라고 하는 네폭의 그림입니다. 왜 이 그림이 중요하냐면, 루터는 1546년도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듬해인 1547년도에 이곳에 있던 주민들이 우리의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 그림을 그려서 재단화로 앞에다가 놓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재단화는, 네폭의 재단화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1530년도에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1530년도 아우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개신교의 공식적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정이에요. 그게 개신교 니네들 자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인정하겠어 라고 하면서 제국의회, 신성로마 제국의회에서 그것을 허용했던 때가 1530년도인데요. 이 1530년도 그 아우스부르크 제국의회 때 제출했던 신앙 고백서 제7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란, 우리의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하는 아주 짧은 문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란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 성례전은 뭐뭐 있어요?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전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개신교에서는 2가지의 성례만을 이야기를 해요. 세례와 성찬.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루터는 자기의 1529년도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거룩은 죄인을 용서하는 거룩이었으므로 교회의 거룩은 용서하는 데 있다 라고 얘기해요. 즉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한 키프리아누스의 교부의 그 이야기는 교회 안에 용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용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죄인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이걸 바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그림 4폭인데요 잘 보시면 성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와 성찬이 있고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모습을 여기다 담아놨고요, 또 여기는 용서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다가 담아 놓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중앙화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찬 그러면 최후의 만찬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찬이나 성만찬은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이 됐는데,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16세기에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바로 이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 다빈치의 그림과 아까 종교개혁 재단화 중앙에 있었던 이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그림은 가톨릭 신자의 그림이고요, 이거는 프로테스탄트 신자의 그림인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요것과 요거. 하나는 그림이 예쁘고 하나는 그림이 안 예뻐요? 네. 구두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식탁이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탁은 일자형 식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원탁입니다. 이 차이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몸에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한 대분해서 끝났으니까 우리 식사하러 갔다고 치죠. 밖에 딱 식당을 갔는데 식당 문을 딱 열으니까 긴 일자형 식탁이에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요? 어디 앉아야 되지? 이거예요. 서열부터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일까? 이거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디에 앉아요? 가장 가운데 또는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서열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일자형 식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모든 질서를 서열화를 했어요. 위계화를 시켜놓습니다. 교황, 주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사제, 평신도. 그래서 위로는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계급 체계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일자형 식탁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비해서 원탁입니다. 자, 똑같은 사람들이 식당을 갔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이번에는 원탁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안 꼽아요. 왜요? 원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암시적으로 위계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음식에서 모두 다 같은 자리, 같은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원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만화 영화 중에 원탁의 기사 아더왕이라고 하는 만화를 제가 즐겨 봤었는데요. 왕이 기사와 계급적으로는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더왕이라고 하는 명칭 앞에 원탁의 기사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자기의 계급적인 특권을 내려놓고 기사들과 친구처럼 거침없는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 재단어에서 이 원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분명해지는데, 개신교회가 그 당시에 부르짖었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었냐면, 모든 세례받은 신자는 모두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 이게 바로 만인사제직 또는 만인제사장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을 여기다 이렇게 담아 놨어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비텐베르크 시 주민들의 그런 얼굴을 다 박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다 박아놨는데요. 몇 사람만 좀 보도록 하죠. 이 그림 한 장에 여러 가지 우리 그 종교개혁 사상들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인데, 이 루터가 지금 잔을 안에서 빼서 밖으로 넘겨줍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포도주인데요. 원래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찬을 할 적에 떡은 평신도에게 주지만 잔은 주지 않습니다. 잔을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평신도들에게 그냥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종교개혁이 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부르짖었던 한 가지 초점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성찬의 그 말씀을 보면, 제정의 말씀 가운데 이것은 나의 피다,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떡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잔도 역시 평신도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을 정신을 이어받은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일 이게 가톨릭 작가가 만약에 그렸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변으로 해서 딱 12명 사도들의 사도 권리를 주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절대로 넘겨줄 수 없는데 루터는 여기서 넘겨줍니다. 한 가지 또 보도록 하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옆에서 그냥 서빙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복장은 사실은 서빙의 복장이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의 복장이 아니고, 일꾼의 복장이 아니고 왕자의 복장입니다. 왜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해놨냐면 의도적인 건데요. 루터가 1520년 11월 달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문구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만유에 군림하는 주인인 동시에 만물을 섬기는 종이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인 동시에 섬기는 종이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섬기는 일꾼이지만 옷 모양은 왕자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동시에 섬기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보여줍니다. 한 가지 또 독특한 것은 이 사람인데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12제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꽤 뭔가 좀 직급도 좀 있고 중요한 일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신학교수든지 아니면 종교개혁자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냐면 인쇄업자입니다.
인쇄업자예요. 이 당시 인쇄업은 구텐베르크가 이제 금속 활자수를 발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어쨌든 인쇄업은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는 일종의 벤처 사업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 한스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12사도의 반열 같은 곳에 올라가게 돼요. 여기에 이유는 루터가 1522년도 9월 달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내어놓고 1534년도에 신구약 성경을 발간해서 내놓게 될 때 그 출판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한스 루프트입니다. 이것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껏 12사도,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이전 교회에서는 안수받은 사제들만 이라고 하는 딱 한계를 정해놨었습니다. 아니면 성자로 시성된 사람들만 이렇게 12사도급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우리의 개혁된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만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모든 세속 직업 역시도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루터의 직업 소명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다. 그래서 루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소명의 자리, 그러면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소명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의 똥기저귀를 빨고 있는 여종이든지, 고기를 썰고 있는 푸죽간 주인, 구두를 만들고 있는 피장이, 이들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성직자다. 그러나 주교라 할지라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다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개혁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달란트에 맞게 소명을 주시는데요, 그 소명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각의 직업들,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직장의 상사나 또는 직장의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지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읽어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인은 상호 후견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잘못 읽으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정결한 부인은 매춘부의 후견인이 되어야 되고, 후견인은 뭐예요? 돕는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돕냐?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돕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경건한 시의원은 도적의 후견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갖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자를 위해서 피조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라고 하면 혼자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용문인데요, 하늘에 꽂혀 있는 관심을 땅으로 돌려야 합니다. 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일입니다. 루터의, 아까 방금 전에 제가 1520년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막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믿음은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그곳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웃 안으로 우리를 밀쳐 넣습니다. 그 사랑이 이웃 안에서 이웃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혼자만의, 우리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의 열매로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맨 마지막,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 왔나 봐요. 네. 맨 마지막 요거 하나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개혁적인 주제들을 우리에게 남겨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어디 가도 꼭 말하는 게 교회, 특별히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루터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 회중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회중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생명의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내 교회 공동체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차라리 예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만일 교인 모두 각자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씀이 없다든지 다른 사람의 궁핍을 염려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기도를 하고 회중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소한 이것저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기적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기도를 두고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두고 어찌 거룩한 날 모인 회중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모든 일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힘센 일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보다도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회의 공동 기도를 자꾸 외면하고 막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교회 건축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교회 기관에 바치게도 할 수 있고 노래하고 책을 읽으며 재미있게 만들 수도 있고 많은 예배를 만들어 거기에 참여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과시하느라 정작 해야 할 교회의 기도는 잊혀버리고 효력 있고 열매가 풍성한 기도는 죽어버리고 만다는 점입니다. 기도가 시들해지면 우리는 절대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저항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비록 움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이라 해도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기도 없는 대성당보다 훨씬 더 이곳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오직 이 기도만이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혼자만의 신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녹아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한 맨 앞서서 게리 멜처스의 그림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치고 힘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하신 다음 위로하고 쉼을 주어서 6일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이 공군중앙교회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과 위로와 쉼, 그리고 안식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매일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삶을 이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임마누엘의 삶,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공군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이 막힌 곳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해서 열린 곳,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안식이 이곳에서 넘쳐나 흐르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가장 가까운 데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응답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